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연약할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더욱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넘어지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날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채워주시는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인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저와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회복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트워스에서 1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저의 삶 속에도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아쉬운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뭐니 해도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 가까워진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 식당이나 마트 이런 것들이 가까웠기 때문에 장을 보거나 또 한국 음식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난 후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사하고 나서 생겨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깻잎을 키울 수 없다. 마트에서 사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세미너리에 살 때는 저희 타운하우스 앞에 작은 마당으로 거기에 깻잎을 심어서 키워서 저희들이 직접 재배해서 먹었었는데요. 물론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깻잎은 언제나 잘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깻잎이 잘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깻잎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더 이상 깻잎을 키우지 못하고 마트에 가서 사 먹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아내에게 또 저에게 아쉬운 점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물을 주거나 관리하거나 직접 키우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 깻잎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좁은 땅에 깻잎 모종을 심은 자리에는 어김없이 깻잎이 나고요.
나중에 또 그 옆에 저희들이 상추를 심었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상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고추 모종도 심었더니 고추도 그곳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먹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일들을 다 하진 않았지만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처럼 무언가를 심고 또 그리고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사 짓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소위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갈라디아서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 또 힘의 원동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 이후에도 강의할 때마다 언제나 이 갈라디아서를 반복적으로 매 학기마다 가르치곤 했다고 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이 서신 갈라디아서를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게 그 잘못된 길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그들에게 화를 냈기도 했죠. 또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자면 마치 로마서처럼 먼저 신학적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이 윤리적인 부분을 항상 후반부에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었던 신학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5장에 걸쳐서 이 앞에서 말해왔던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5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특히 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핵심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어떤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각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또 때로는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는 하죠.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지,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보통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개인의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져 오는 많은 원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들 중에는 특별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이런 원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원리들, 이런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이처럼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중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주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삶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법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7절을 들여다보시면 난데없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깻잎 모종을 심으면 거기서 깨를 얻겠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는 거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마저도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깻잎이 필요하니까 깻잎을 심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왜 우리 집에는 깻잎이 나지 않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처럼 속이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어도 나는 충분히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다. 아무거나 심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또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요즘 한 뉴스에서 젊은 세대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원할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충분히 많이 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반대로 많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사회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일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연의 법칙 또 우주의 법칙 이 시스템을 쉽게 함부로 바꾸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심지 않았는데도 깻잎을 거두게 하실까요? 사과나무를 심지도 않았고 관리도 안 했는데 내가 사과 열매를 풍성하게 가을마다 먹을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스스로 법칙을 깨트리시고 자연의 법칙을 임으로 바꿔주실까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은 떨어져도 괜찮고 다른 아이들은 다쳐도 된다면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7절에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일반적인 법칙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8절에서 이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을 합니다. 여기 8절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죠. 먼저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썩어질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말했던 이 심는 자의 원리가 단순히 자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육체를 위해 심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육체라는 것은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물든 본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육체를 위한 일들만 추구하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려서 살펴보자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5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고 이것은 곧 성령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또 혹은 성령을 위해서 심었던 이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었던 사람이 거두는 것은 바로 썩어질 것,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파멸, 멸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둘 다 심었습니다. 둘 다 수고했어요. 둘 다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위해 다 무엇인가를 했지만 심는 행위는 같았지만 결과물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로 심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심으시겠습니까? 곧 썩어질 것, 멸망할 것, 파멸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언제쯤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기다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것을 거두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바울이 사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조금 심한 말을 많이 썼어요. 격한 어투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마음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이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 제대로 잘해라, 낙심하지 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번역하자면 우리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좀 힘 좀 내봐라,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그 교회 안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 진짜 포기하지 말자. 너희들 힘든 거 나도 다 알고 있고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든 함께 이겨나가고 싶었는지 그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썼지만 더 멀리 나아가서 2차 독자인 바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여전히 많은 인내,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 가치,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혹시 좀이 먹어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빛내리 가족들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못된 것들을 먹으면서 내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 또 힘겨운 일들,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이 메시지,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을 위해 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기로 다짐하는 모든 빛내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